우선 오늘의 어떤 말씀의 흐름을 잠깐만 짚으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 남유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를 받고 바벨론이라는 어떤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스스로는 하나님의 어떤 선민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선민이 이방 족속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 성전에서 성전 기물까지도 다 탈취해간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과연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분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킬 건데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내 해방을 시킬 거야 라고 하니까, 왜 해필이면 그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우리 자기 민족 중에서 세워서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을 왜 이방 족속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항변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들 속으로 내심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너그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무슨 그렇게 항변이 많냐? 그래서 도기장이가 이렇게 뭘 구웠든지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내가 이렇게 일을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의미가 왜 뭐 이렇게 나와서 어째서 이렇게 항변하는 것과 같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가 주권적으로 행했던 거 아니냐.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 이런 것을 자꾸 이제 한번 변론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중에 오늘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절에서 25절까지는 나 이방인들도 다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뭐 점점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자기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건가를 지금 설명을 계속 해 나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봐야지,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교회 오면 뭔가 하나님이 뭔가 복을 줘서 뭔가 쏠쏠이 세상 일도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뭘 다 탈탈 틀리는 어떤 사고가 뭔가 그런 사건이 나면,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이게 맞냐, 이게 내가 이런 그는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항변할 수 있죠. 지금 이게 지금 남유다나 우리 신앙 가운데 왔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반하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자를 더 온전한 생명으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시험과 연단을 주는 어떤 사건으로 그런 어떤 자기가 뜻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렸을 때 얼마든지 지금 남유다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가 앞서서 오늘 뭐 박영재님이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 바로 바벨론이라는 어떤 실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낸 것은 출애굽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어떤 율법 종교 체계에 그 심취되어 있던 그 어떤 생활을 바벨론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다라고 한다라면 바다 중에서 깊은 10년이라는 말을 하죠.
깊은 바다.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종교 체계가 더 10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리대로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종교 체계로 완전 굳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진리 증거가 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더 깊은 심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더 큰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그 바벨론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이 옥에 갇혔다, 뭐에 갇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 있고, 열방 중에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피난처 삼아서 이렇게 나아온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 가운데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여전히 바벨론에서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자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사야가 살아온 그날까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래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그때까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는 야, 나에게로 나오면 내가 그를 거두어서 그들을 빛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과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아까 말한 대로 흑암의 너희들은 거기에 거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수없이 사건들로 통해서 경험하게 했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하나님은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우상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아침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내가 들어서 우상에 대해서 이제 짧게 제 준비된 자료 외에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 있어서 좀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우상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에덴 동산에 동산 그 하나님의 동산 울타리를 넘어온 뱀이 있었죠. 네. 뱀이 사실은 사단이고 그 우상의 본질이죠, 그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거에 어떤 그 뱀의 어떤 사상이 우리에게 딱 미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 보면은 뱀이 하나님의 말을 이제 살살살살 조금씩 비틀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너 이거 먹지 말아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끔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충동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결국에는 오늘날 이렇게 우상의 어떤 수많은 우상이 이렇게 등장하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데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끔 지은 것이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에게도 영이라는 걸 지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과 동행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본래인데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죠. 그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가 생겼어요. 거기에는 그리고는 하나님 떠난 자리에 뭐냐면 사단이 욕이라는 걸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욕이 자리 잡게 되었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온전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불안이 찾아왔어요.
죄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버렸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떠난 상태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된 거.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 사단이 심어놓은 욕심과 하나님의 떠남으로 인해서 그 찾아오는 그 불안, 공허, 그 하나님이 있으면 충만하고 자기의 어떤 평안인데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불안을 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에서 이렇게 음, 벗어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유일하게 욕심을 잠재우고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 죄에 대한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속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한 번 이루어지면 영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형제님이, 강형제님이 구원이라는 걸 말을 했어요. 그 구원은 이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불안을 조성했고 욕심을 조성해 놨어요. 그것을 씻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이 그것을 가짜로 주는 평안과 안식과 이런 것들로 조성되어 있는 우리 본래의 모습, 우리의 본진, 그게 뭐냐 하면 애자예요, 애자. 이 애자를 처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애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일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기회 되면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뭔가에 잡혀 있는 데서 빼앗긴 것에서 다시 빼앗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인가 어디 보면은 강한 힘으로 그를 제압하고 그가 늑탈해 있는 것을 다시 늑탈해내는 것이 그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것을 다시 내 것으로 다시 빼앗아 다시 소유되는 것이 이제 일단 이 구원의 첫 번째고, 그리고는 뭐냐 하면 보존이에요. 그 보존이라는 구원이라는 단어 주로 헬라에는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금방 이제 말씀 들으면서 찾아봤어요. 그 소조에는 그렇게 구원하는 거, 빼내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그것을 계속 지키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거 뭘로 보존하느냐?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 해라는 거는 누가 해를 범해요?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다시 해하려고 무단히 노력해요, 사단은. 그래서 그 해로부터 지키는 것까지가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의해서 새롭게 빼내심을 받았고, 그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영혼, 세자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애국되지 않고 정도로 이렇게 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속 지속적인 어떤 보호와 보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령인데, 우리 그 골로새서 거기 우리 잘 알죠? 3장 5절에 보면 3장 5절 찾아볼게요. 신약 326면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잘 아는 것인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가 뭐냐 하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탐심이라는 건 아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그 혼에다가 뭐냐 하면 그 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걸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우상을 찾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땅의 지체라는 것이 뭐예요? 땅의 지체라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어떤 본질, 하나님이 떠난 상태의 어떤 그 사람의 애자 상태가 땅에 있는 지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애자를 죽이라 이런 말이면 애자를 부인하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애자는 결국에는 그것이 드러내는 것은 그 하나님이 떠나고 사탄 마귀가 욕을 심었고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하면 죄들이고 엄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이런 어떤 애자의 어떤 것들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에 의해서 세자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영접되어 있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애자 그것을 어두움, 흑암, 뭐 아까 캄캄한 흑암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없이 하고 빛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더 채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구원이죠. 그러면 그럼 이런 어떤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지체를 어떻게 죽이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오셔서 그분의 영이 이렇게 내 안에 충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체는 죽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그 엣지체가 죽는 것은 내 아이에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경건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보면 디모데전서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전후서에만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써요. 결국에는 바울 사도의 유언서가 디모데서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인생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온전함을 이루는 어떤 모습이나 엣지체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나 이런 것은 뭐로 드러나냐 하면 경건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그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단한다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냥 하나님께 뭐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막 있으면 뭔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열매나무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열매가 입에 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내가 쉽게 말해서 아, 오늘 막걸리가 터바이 막걸리가 생각나는데 이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이 지금 상황에서 더 그게 유익할 수 있어요.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데 이거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씻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먹어야죠. 네? 그런데 이게 내가 이 막걸리를 먹고 마시는 게 내 습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 되면 막걸리가 생각이 나네? 뭐 이러면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오늘은 막걸리를 안 마셔야지. 내가 마트를 안 찾아가야지. 그것이 내가 내 의지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막걸리를 안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은 맑은 정신으로 뭐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더 유익한 거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건 앞으로 점점 막걸리 생각날 때마다 내 이 순간을 이렇게 넘기면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면 내 정신과 영혼이 이렇게 맑아지고 평안과 안식이 나한테 찾아오는구나라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점점 이제 그 시간은 줄어들고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자유의지는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동을 나의 옛사람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서 하는 건가, 내 안에 나에게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는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이 인간의 의지에는 작동이 안 되겠냐고요. 예?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하면은 안 되고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은 너무 지나친 어떤 뭐 신령주의에 나는 빠졌다라고 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인간의 의지도 작동시켜서 너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거 내가 멀리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딱 이렇게 마음에 주어지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협력해서 그것을 끊게 만든다고요. 제가 담배 끊은 거 한데요, 실례를 한번 더. 제가 담배 끊기 전에요, 하루에 세 갑을 피웠어요. 그때는 제가 바둑도 좋아하고 주식도 하고 막 이러니까 주식은 돈 벌면 좋지만은 그냥 까지면은 그냥 막 이게 속이 타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실험을 달래기 위해서 바둑을 뜨고 있으면 바둑은 이거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그 근무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공동 구간에서도 흡연이 가능했던 그때 문화였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뭐 줄담배를 피우게 되고 그래서 담배가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차에는 그냥 보로채로 몇 보로채로 막 이렇게 늘 싣고 다니면 이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늦은 시간에 혼자서 이렇게 푹 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내가 이거 끊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딱 생각되는 순간에 그 다음날 뭐 아침에 딱 일어나면 화장실 가면 습관적으로 담배를 무는 저였는데 담배를 한 모금도 내가 들이킬 수가 없게끔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피워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이상하다. 어제까지 그렇게 피웠던 건데. 근데 그 다음날, 그래서 담배를 하나 또 내가 일부러 피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담배로 가지고 이렇게 계속 피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피우는 사람들은 나름의 고민은 있어요. 아니, 계속 피워야 돼. 어찌해야 돼. 이게 몸에도 안 좋은데. 그런 생각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에서 그걸 끊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그렇게 줄담배를 피우던. 내가 그러면 크게 막 나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담배 이거 언제까지 피워야 되지?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킨 것이 저는 이제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그러면 담배를 끊으면은요, 내 주변에 내가 담배 피우면은 내 책상이고 뭐가 그때 재고 뭐가 꽁초고 뭐 하열이 지저분해지고 냄새 나고 이러는데 그것을 싹 안 하게 되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까이 가도 담배 냄새 안 풍기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익하고 자기에도 유익한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그거와 멀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왕 폈으면 그 디모데전서 그 앞에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단정함과 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루는데 느슨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집에서 최근에 이제 집을 한번 정리하면서 막 한 10시간 정도를 막 이렇게 땀을 벅벅 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늘 책상 위에 막 쌓여있는 보던 책 막 꼽아놓고 뭔가 책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막 척척 쌓이고 하니까 저거 언제 저거 한번 치워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이제 부담을 늘 가졌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마트에 가다 보니까
책꽂이가 이렇게 조립형이 있어서, 아, 저거 사가지고 와서 오늘 작심하고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 언제 월요일 날 중집회 못한 날이에요. 그날 내가, 아, 이거 막 온 집을 막 펼쳐놓으니까 이거 뒷수습은 해야 되는데 그러는 중에 이거 중집회를 한다는 게 제가 집중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루 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정함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단정함도 있겠지만 내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도 나를 너저분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단촐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경건에 이르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멀리 있지 않고 우상과 멀리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어떤 생과 삶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어차피 그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21절 볼게요. 너희는 날지며 진술하여 함께 의논하여 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주권자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지금 계속 이렇게 40장에서부터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일은 하는 것은 뭐 앞에 가장 가깝게는 앞에 20절에 보면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내가 그들을 수치도 얻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는 무지한 자고 그들은 아까 우리 박영재 읽은 대로 서울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길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일을 애부터 어떻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고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게 했던 것 그것이 나 아니냐? 이런 것을 알게 한 신이 있냐? 그래서 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우리 저기 권자님이 나 외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 뭐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이들이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상들을 이렇게 수없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없는데 왜 너는 다른 것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나무 상 앞에 가가지고 거짓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자다. 공의는 뭐야?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이런 어떤 징벌적인 것을 행할 것이고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은 자 20절에도 열방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피난처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듯이 어, 땅의 모든 끝에서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또 나 외에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구원할 것,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앙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포로지에서 포로 신세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고레스라는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이 고레스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선지자가 이런 소망을 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소망을 품고 다시 이렇게 회복될 날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온전함이라고 할 수, 앙망하는 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23절에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으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말 어떤 자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자는 없죠. 그죠?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추구하다 참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복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바라크라고 말을 해요. 그 바라크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의미의 뜻이 뭐냐면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왜 복이라는 것과 무릎 꿇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켰을까? 그럼 무릎 꿇는다라는 게 뭘까? 그럼 무릎 꿇지 않는 것은 뭘까? 그럼 무릎 꿇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벗이 이렇게 서서 행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권능, 그분의 어떤 능력 앞에 자신의 어떤 보잘것없음을 시인하고 그를 자신의 어떤 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무릎을 꿇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 단어에 보면은요 아주 상반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다, 축복하다, 뭐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저주하다, 욕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바라카라는 단어에 왜 저주하다, 욕하다라는 뜻이 있을까? 이거는 참, 히브리의 어떤 그 언어의 어떤 간섭이라고 봐야 될까 하는데, 이거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요, 열왕기상 21장 한번 찾아볼래요? 아주 재미있어요. 열왕기상 21장 10절하고 13절에 보면, 라봇, 라봇의 포도원을 그 아방이 빼앗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세워요. 거짓 정인을 세워요, 두 사람은.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왕상 21장에서, 그렇죠.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불량자 두 사람을 음,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음.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하였더라. 되죠. 과점됐어요. 거기 보면 저주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왜 바라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을까? 진짜 바라크에는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을까?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고 하면은 누군가가 그래 너 그런 복 많이 받아 너나 그 복을 많이 받아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을 복 받아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 언어의 습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거 오히려 니나 많이 받아 한다라는 것은 나 꽁이다. 뭐 이런 만큼 거의 비슷한 투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하는 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주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축복이라는 말을 축복하는 말을 했지만 그건 뭐냐면 빈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봇이 하나님 왕을 저주는 안 했는데 내가 들었을 때 그가 왕을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한 듯한데 그게 내가 그 당시에 그 의미상으로는 이게 저주하는 걸로 들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봇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들은 사람이 없는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인이 그가 왕을 직접적으로 저주는 안 했지만 그가 말하는 어투나 태도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왕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았었어요. 라고 이렇게 예,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또 한 군데만 찾아볼게. 욥기, 욥기 1장. 여기 욥기 1장 11절하고 2장 5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욥기.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죠? 그다음에 거기 몇 절이요? 2장 5절.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죠. 거기도 욕이죠. 네. 여기도 욕하다라는 말이 바라크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응? 지금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축복하고 저게 따르고 뭔가
하나님은 그를 뭐 동방의 가장 어려운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많은 소유도 주고 많은 자녀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떤 모든 소유와 그 자녀들을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욕하다라는 것은 그가 과연 나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라면 그것이 그 사단이 그런 말을 했다라면 속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이 또뭐 여기 뒤에 보면은 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말을 하지만 사단 마귀는 속으로는 욥이 하나님에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줬다가 언제 이렇게 빼앗아 가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예, 이 바라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것이 예,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축복하고 복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져주고 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한 측면도 있고 그 어떤 말의 어떤 억양이나 태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말하지만은 속 내심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라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존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알고 무릎 꿇게 되면 그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 이렇게 돼 있죠. 24절에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그런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길로 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자. 그런 자가 여기에서 말한 어떤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힘은 수많은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어, 노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25절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 여기에서는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 열방에 있는 자들, 땅 끝에서 온 자들,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온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는데 이 자랑한다라는 말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가 되었죠.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주 안에 있는 자고 그 주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게 되겠죠.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꺾고 비천한 것을 이렇게 뭐 택하여 귀한 것들을 없이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어떤 말씀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고린도 에레미야 에레미야 9장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목자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20 구약 성경 1066면이네요.
23, 20. 4.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인간적으로 그게 땅의 지체, 아까 땅의 지체가 죽지 않았을 때 땅의 것으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 스스로 힘을 가진 용사라고 하는 자, 또 자기의 어떤 소유가 많다라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부하는 자, 이런 자들이 아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지체가 왕성하게 살아있는 자는 스스로가 지혜롭다, 용사다,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자들이 지체가 왕성한 자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할 때 그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는 명철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 밑에 24절에 보면. 그리고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베풀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과 반하는 것을 행했을 때는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고 또 하나님 뜻에 합치되면 상을 주는 자인 줄 깨닫는 자, 그 자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자랑하는 자고 주 안에서 하나님 주에 의해서 이렇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 이런 어, 온전한 구원에 이런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45장에서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걸로 자신의 어떤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아까 앞서서 살펴봤던 좀 경건에 이르는 어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어떤 모든 것을 좀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단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요함과 평안과 이렇게 안식 가운데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어떤 각자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걸로는 뭐 오히려 번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바르게 섰을 때는 또 거두어 가서 새로운 어떤 평안과 안식을 주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이 소망, 이 포로지에서 남유다가 구워야 될 그 소망, 그거와 우리가 똑같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선지자 이사야로 통해 가지고 비록 포로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뭔 일로는 참 평안할 수 없지만 이런 어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거두시고 평안으로 이렇게 베푸실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예.